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월 2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싶은 당황스럽고 불편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8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질 만큼 인간의 부끄럽고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가장 부끄러워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가장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과도 결혼을 했지만 그마저도 죽습니다. 이제는 막내 아들 셀라가 다말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 없는 과부는 미래도 생계도
인간적인 존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다말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말은 목숨을 건 계획을 세웁니다. 창녀로 위장하고 길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고 그와 동침하게 되죠. 그냥 동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그 대가로 유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물건 3가지를 요구하죠. 바로 그의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였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신분증, 인감, 서명과도 같은 것으로 유다의 신분과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석 달 뒤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유다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분노하며 소리칩니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해라. 바로 그때 끌려 나오던 다말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물건 주인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물건을 본 유다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무책임함, 그리고 다말의 처절한 외침을 말이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 사건은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부끄럽고 충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요.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서도 복음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다처럼 혹은 다말처럼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큰 실수, 숨기고 싶은 상처들, 돌이키고 싶은 후회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부끄러운 과거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고 선한 모습만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 부끄러운 스캔들을 그냥 덮어주시거나 용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실패의 자리를 구속의 역사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새겨지는 언약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과거의 부끄러움에 묶여 있다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의로운 분노인가요? 자기의에 빠진 정죄인가요? 유다의 첫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기 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며느리의 죄를 듣고서 불태워 죽이겠다 맹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에 빠진 정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하고 그 뒤에 숨겨놓은 자신의 더 큰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언론에 공개된 특정 소식에 분노를 터뜨리곤 하죠. 마치 나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유다는 다말의 증거물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정죄하는 유다의 첫 번째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유다의 두 번째 목소리입니까? 진정한 의로움은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만을 골라서 그분의 역사를 쓰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들, 절망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서 가장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신비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숨겨둔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 주님의 복음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른 이를 정죄하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